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보는데요.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이 두 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에는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또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가고 또 가정을 꾸려가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게 되었죠. 또 내가 있는 곳이 더 복잡 다단해질수록 또 사회적 책임이 더해질 때에 그로 인한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또 그런 관계 속에서 수많은 긴장과 또 근심도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느 누구나 이런 갈등과 염려, 근심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이들, 또 승진에 대한 염려, 또 은퇴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와 앞길을 위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누구나 다 이런 염려가 있는데 염려를 하는 것과 이 질병과 연관되어진 그런 보고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정신의학자들의 그 보고의 내용을 보면요, 현대인들이 염려를 함을 통해서 그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염려 때문에 신경성 두통이라든지 신경성 위염, 신경성 장염이 나타나고요, 또 그로 인한 그런 심장병, 또 고혈압, 또 저혈압, 류마티스, 신장염, 관절염, 뭐 이런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얼굴에 그 피부의 그런 트러블도 사실은 이 염려와 근심과 또 앞에 나타날 일에 대한 그런 공연한 그런 근심 때문에 생겨지는 것도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염려로 인해 나타나는 그런 질병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미 오래전에 말해왔습니다. 잠언서 1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근심이 무엇을 만듭니까? 심령을 금신케 하면 뼈가 마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만병의 근원이 이 염려로부터 또 근심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것은 염려가 근심이 얼마나 우리의 건강에 백해무익한가를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쌓여있는 그런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현실적인 염려와 근심에 급급하기보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명령합니다. 지금 바울의 형편이 좋아서 그가 너무나 잘 되기 때문에 그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서신을 보낼 때의 상황을 우리가 짐작해 본다면 그는 이 로마의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습니다. 언제 그가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그가 투옥되어 있고 매일매일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염려와 근심이 계속되었으면 계속되었지 어떻게 그가 평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바울은요, 이것을 삶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는 염려하지 않고요, 또 동시에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도요, 오히려 염려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먼저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요, 6절의 말씀의 두 번째 명령인,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두 번째 명령이 6절에 나오는데요, 자,
모든 지각에, 모든 아무것도 없나 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 사도는요, 염려에 대한 그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없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내어놓는 일,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염려가 마음속에 엄습할 때에 가장 먼저 즉각적으로 기도로 전환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의 상반절에 보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염려라는 그 의미는요, 문자적으로는 마음이 나뉘어지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특별히 성도들이 마음이 나누어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세상의 염려 때문에 한숨 자지 못할 때에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나누어지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만나거나 아니면 미래에 앞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막연한 그런 걱정과 염려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에 압도당하게 되어지면 마음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그리스도인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이며 또 신앙의 결핍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그런 신앙의 경고서적을 쓰신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이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신뢰의 결핍을 드러내며 그분에 대한 일종의 무의식적인 모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가 말한 게 뭡니까? 염려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돌보심에 대한 그런 결핍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이미 개입하시고 하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염려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염려의 노예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자,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다고요, 신앙이 좋다가도 근심에 사로잡히면요, 이내 그 마음 안에 평강이 사라지죠. 희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듯 보입니다. 또 기도가 되지 않고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이 이미 그 염려와 근심과 탄식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음은 성전에 나오고 하나님 옆에 나와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염려가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여전히 염려 중독 환자처럼 여전히 고생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겪어보고 또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아무리 이 작은 염려라도 쌓아놓게 되어지면 그 염려로 인해 평강은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영적인 해악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좋지 않다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달고 삽니다. 현재 어려운 일에 대한 그 염려도 모자라서 오히려 막연하게 미래에 벌어질 일들,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며 염려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그 대다수의 많은 일들 가운데 상당수는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을 무려 550번이나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염려에 대해서 많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만큼 걱정과 근심 가운데에 사람이 얼마든지 휩싸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반증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과 그분이 다가오는 그 문제 가운데에도 능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그분이 능력의 주가 되셔서 그가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능히 염려와 근심 가운데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요, 염려의 중단이죠. 염려를 중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아뢰는 것, 바로 그 기도의 시작으로부터 염려는 되어지죠. 지금 바울은요, 이 기도와 관련된 세 가지 단어를 지금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와 간구, 감사함은 비슷한 말이지만 그러나 이 단어에 강조하는 면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감화받은 그런 성도가 그 자신의 그 부족함을 느끼는 영혼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그 깊은 곳으로 잠겨지는 것이고요. 또 그 기도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기도는요, 걱정, 의심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리고 염려를 벗어나게 하는 그런 치료제가 될 수 있죠. 여러분, 또 간구가 나옵니다. 여러분, 간구는 무엇입니까? 간구는요, 간절한 요구를 말하죠. 간절하게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을 말하죠. 간구를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또 그 문제를 마음과 생각에서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기를 기다리시죠. 그리고 그 간구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염려 때문에 나 혼자 머리를 싸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마음과 생각에서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주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간구는요, 결국 마음과 생각이 갇혀서 온갖 걱정을 유발하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 때문에 지금 염려와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부분들, 미래에 대한 부분들, 또 직장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들, 또 여러 가지 그런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얻을 것인가, 그런 많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을 의탁하여서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주님께 더 가까이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닥치고요, 문제가 닥치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왜 나만 당해야 되는 고통입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되는, 나만 겪어야 되는 고난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간구하지만 그러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함으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정확하게 기도하는 그 자의, 그 성도의 마음 자세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함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중에 나를 이끄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아뢰는 것이죠. 바로 이 감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기본 자세고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경험한 자의 반응이 바로 감사함으로 기도로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처럼 기도와 간구와 또 감사함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면의 문제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여러분,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염려를 도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는 것이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또 안는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지고 걱정, 근심, 탄식하며 앉아 있는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어지느냐? 그것이 아니죠. 근심한다고 해서 그 길을 한 자라 더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여러분 근심하고 염려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또 그 찬양할 때에 마음이 편해지고 또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염려와 탄식 가운데 있기보다 기도하며 나가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삶의 모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염려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은 그것이 어느 기간 정도 소요되어집니다. 그 전에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먼저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켜지는, 그것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평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은 바로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감정과 생각의 출발점, 바로 마음과 생각에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도전받게 되어지죠. 자, 그 마음과 생각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많은 사람과의 갈등에 그 노출되어지면 결국 그 마음과 생각이란 그 출발점에서부터 이제 염려와 근심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신앙이 좁아도 마음을 통제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출발점에서부터 어떻게 염려라는 영향을 받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외부에서 오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 또 해결되어져야 할 문제가 오랜 시간 동안 해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으로 인해서 염려를 통해서 마음의 분열이 일어나지죠. 그 마음의 분열이 일어난 그 장소, 그 마음과 생각에 염려와 탄식과 근심이 마음에 자극을 주게 되어지죠. 그 마음에 자극을 받은 마음과 생각에는 결국에는 염려와 걱정과 또 이런 분노 등 이런 것들이 생각 속에서 자라게 되어지죠. 자, 이러한 때에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자, 이런 염려가 그의 마음을 타고 올라올 때 결국에는 잃어버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잃게 되어지죠.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면 즉시 염려의 그 상황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올 때에 즉각적으로 염려와 근심으로 반응한다면 우리의 삶이 과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과연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올지라도요, 우리는 분명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염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던지 7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할 때에 이 지키시라라는 그 헬라어의 그 원어, 이 푸르세이라는 푸르레스라는 뜻은요, 말은요 망을 감시하고 또 지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강은요, 마치 파수꾼이 그 성읍의 안전을 감시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그 혹 마음의 평강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친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 그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평강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생애 전반에 걸쳐서요, 영혼을 지키는 요새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요, 외적으로는 시험과 금신과 염려가 공격받을 때에 그것에 그 반응을 하며 영혼을 지키는 것이 되어지고요, 또 내적으로는 그 불의한 욕망과 또 그 상상을 다스려서 성도들이 더 깊은 수준의 신앙으로, 고차원적인 신앙으로 나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염려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그 지각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파수꾼처럼 날마다 감사와 간구와 기도로 나가는 이들에게 그 평강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그 밀려오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에도 그 두려움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성도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그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요소, 하나님 평강이 얼마나 오묘하고 얼마나 놀랍던지, 그는요,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즉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걸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겪어본 것, 또 염려하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평강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랍고 신비로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죠. 자, 나의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염려가 올지라도 그 하나님 주실 그 평강은 분명히 너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너희가 지금 어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가는 길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가지고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정말 우리의 삶에 신묘망측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날마다 마음의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을 지킨다고 해서, 아니면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마음 안에 평강인가 평안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마음의 평강,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에 둘러싸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시작할 때에 결국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요, 세상의 외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그것이 강력하고 더 클지라도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만 있고 마음을 지키면요, 그것은 나를 요동치 않게 만든다는 겁니다. 전혀 동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은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평강이 인간이 처한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평강이 있다면 그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고요하고 날마다 어려움이 가중될지라도 그의 마음은 기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바울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빌립보 지하 감옥에서 바울이 착고에 그가 발이 메어 있고 또 그가 쇠고랑을 찰 때에도요, 그는 옥중에도 마음의 평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죠.
또 그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볼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에도 그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전혀 평정심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배가 파산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또 그 평안을 견고하게 유지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도우는 평강은요, 거짓되고 또 많은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올지라도요,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런 견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평강을 지닌 자야말로 주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누리며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평화롭고 평강을 가자 말하지만, 그러나 염려와 근심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이 가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의뢰하고 간구하는 이들이 받을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그 평강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권유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을 가지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 우리는 이것을 권고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키고 행하고 명령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에 이제 우리 앞에 어떠한 삶이 펼쳐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도 우리 인생 앞에 닥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간힘을 써도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요 결코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생의 먹구름 밀려오고 정말 그 우기 때와 같이 전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비바람과 창수가 몰아닥치는 그런 상황일지라도요,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거나 염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침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옆에서 응원하고 계신 그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문제들을 맡기기만 하면 그것을 맡으시고 의탁하시는 주님, 그것을 해결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싸움이 너무나 힘들고 또 내가 겪는 고난이 너무나 혼자 겪는 것처럼 고독함이 밀려오고 어려움이 밀려올지라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 여전히 탄식과 염려가 절로 나오죠. 그러나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면 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염려를 가지고 있을 때라도요, 그 염려를 어느 분께 맡기느냐는 것이죠. 이것을 내가 맡느냐 아니면 이것을 주님 앞에 옮겨드리냐,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돌보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 앞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평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러한 평강의 축복을 소유한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의 축복을 소유하게 되어지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어떠한 형편에 처할지라도요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있게 하는 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날마다 우리의 눈이 주를 향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요, 날마다 평안하게 잘 수도 있고 평안하게 우리 누울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봐도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평강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적으로 간절히 성도들에게 원하는 바가 뭡니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관점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 또 염려가 닥칠지라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든지 간에 모든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모든 관점이 이루어지길 지금 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무려 11차나 반복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을 반복하면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길 원하고요, 염려와 탄식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그것을 느끼고 또 그것을 결정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이 염려와 근심을 가질 때에, 또 어떠한 어려움을 느낄 때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찾을 때는요, 어김없이 염려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염려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오히려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평강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염려의 결과는 결국에는 패배로 끝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찾을 때에 그것은 응답과 또 어떠한 경우에도 요동치지 않는 그런 평안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대의 염려의 해결은요, 과연 어디에 우리가 몰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최대 염려 해결은요, 주 안에 있느냐 아니면 주 밖에 있느냐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내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모든 인생에 닥쳐지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이제 구정이 끝나고 이제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참 녹록치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것을 뛰어넘고, 또 그리고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삶을 주장할 때에 이제 우리가 마음이 안동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며 목도하면서 우리는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의 해결점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주 안에서란 관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올 한 해 믿음으로 나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